유마경 93번째 시간입니다. 제 9장 불이법문품 3 무순보살의 답변. 또 무순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취함 있음과 취함 없음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취함이 없으면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행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서 어떤 법에도 집착함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이법에 대해서 이제 이 불이법문품에는 서른 몇 명의 보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불의 중도다, 또는 불의 중도, 연기,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둘이 아니다, 이제 뜻은 둘이 아니다인데, 이제 우리 분별은 이렇게 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왜 부처와 이 중생, 이 깨달음과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닙니까? 분별할 때는 당연히 분별만 하니까 부처와 중생이 둘이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둘인데 왜 둘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뭐 이러는 건데, 그럼 뭐 하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다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아닌 게 있어야 하나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연기에서는 이제 이런 걸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계다 그럴 때는 이 시계 아닌 게 있어야 이걸 시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은 본래 둘이 될 수가 없죠.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을 이 허공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거울에서 떼어낼 수 없듯이 이렇게 옮기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가 변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서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뭐 이리 옮기든 저리 옮기든 다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지, 허공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허공과 이 사물이 둘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되는 뭐 모습, 소리, 색깔이 우리 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럴 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분별되는 이 사물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생겼다 사라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생각이고 저 생각이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분별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이거냐 저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굳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생각이 조금 바르면 바르다고 그러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고 그러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되는 모습이 네모냐 세모냐 동그라미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그게 우리 마음하고, 참 마음하고 이런 말이 맞지도 않는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 마음하고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지가 뛰어야 벼룩이라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어봐야 그냥 손바닥 아니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생겼다 사라졌다 내가 얻었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이걸 내가 얻었다고 하고 잃어서 뭐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허공과 떨어져서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품에 안는다고 해서 허공에서 떼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서 내 느낌이나 어떤 불만이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을 감춘다고 해서 자기 마음하고 떼어낼 수는 없잖아. 드러낸다고 해서 뭐 마음하고 떼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움직이면 늘 함께 움직이죠. 함께라는 말도 맞지도 않아요. 그냥 분별 그대로가 분별되지 않음이기 때문에 그냥 현상 그대로가 본질이고, 예, 분별되는 모습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분별되지 않는 뭐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은 거죠. 있다고 그러면 이 분별되는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그냥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세계 실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불이다, 불이법이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해보자 그러면은 뭐 1년 12달 365일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분별할 때는 온 우주가 그냥 통째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분별을 하자 그러면 다 둘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옳음과 그름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깨달음과 어리석음은 둘이 아니다. 취향과 버림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하자 그러면 끝이 안 나요. 끝이. 그래서 이런 말 속에 어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뭐 불의의 지혜라고 해도 됩니다. 그걸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공부할 때는. 그게 어디 밖에 있거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스스로 날 때부터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지혜는. 근데 이 지혜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발현이 안 되냐? 분별망상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깔끔하게 벗어나기만 하면 이 지혜는 저절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 게 최고의 공덕이고 복이다, 이 말이 그럴듯한 말이에요. 누구나 다 깨달은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걸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이걸 안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생각하든 뭘 말하든 어떻게 마음을 안 쓸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 허망한 생각을 사실이다, 현실이다, 진실이다, 옳다, 그러다 하면서 그걸 쫓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만 쓰고 있다 이러는 거야. 그 허망한 생각을 쫓아서 그걸 사실로 여겨버리니까 그게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망한 생각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고 있잖아요. 이 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도는 어떤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자기도 모르게 도는 어떤 걸까? 도는 어떻게 깨달아야지?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도는 없다니까요. 있다 그러면 이미 자기 스스로 다 깨달아 있어요. 깨달은 그 마음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확인을 방해하는 게 우리 분별망상이야. 분별망상이 뭐냐? 도는 뭘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이게 다 분별망상이야. 더 얘기하면 이건 엽법할까, 엽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부 분별망상이에요. 엽법하다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법답다라는 말이고 법과 같다는 말인데,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법한 어떤 말이 있고 엽법한 행동이 있고, 그건 세간에서 우리가 하는 이 분별의 삶이지, 세간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할 때는 이 바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만 살다가 세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한다 그래도 깨달음의 삶, 깨달음은 어떤 거 이렇게 도덕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게. 그것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무슨 대단한 어떤 거를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이 세간에서 자기가 이 분별 망상하는 삶이 전부고 사실이고 현실인 줄만 알고 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깨달음이라는 말도 하고 깨달은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만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만 들어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단한 거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지. 그거는 하여튼 이 자기 스스로 이 깨달아 있는 그걸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내라고 불교에서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심하라고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꼬시는 거죠. 광고 쉽게 말하면 이 물건 좀 사보라고 이게 그냥 뭐 뭘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포장지는 뭐 어떻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지. 늘 언제 어느 때나. 그게 서툴든 거칠든 부족하든 불만족스럽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느낌이나 감정이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결이 물을 떠나서 따로 물결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통 다 드러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드러날 때는 모습, 소리, 색깔로 드러나죠. 우리가 이 분별된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물이라고도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그걸로 드러나는 거지. 드러날 때는. 드러난다 그러면. 물론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이법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유마경 아홉 번째 불이법문 품에서는 이 보살이 30 몇 명 나오는데 30 몇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뭐 다 못해요 말로는. 그렇다고 그 말에 무슨 이 불의의 안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다 갖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화살을 밖으로 쏘시면 안 돼. 자기 심장에 쏴야지. 늘 그 화살을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걸 회광반조라고도 하고 조견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근데 생각은 다 남의 일을 평가하는 거거든. 내 일이다라고 평가할 때도 그거 남의 일입니다. 그거 내 일이 아니에요. 왜 남의 일이냐? 이미 지나간 일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늘 밖으로 향해 있고 내 안을 들여다본다 할 때도 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착각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었죠. 저도 우리가 하도 이제 밖에 있는 일에만 쫓아다니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럼 내면의 어떤 내 목소리 고요함 뭐 이런 게 진짜 내면인 줄 알았는데 불교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것도 밖의 일이야, 밖의 일. 내 일이 아니야, 그거는. 밖에서 들려오는 거라니까.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별하고 사는 이 세상은 만나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남 얘기, 밖에 있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이렇게 비판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훨씬 많지. 뭐 긍정하고 칭찬하고 뭐 이것도 긍정 칭찬도 뭐 다 분별이긴 분별인데 하여튼 우리 생각은 그렇게 돼 있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생각은.
그래서 무순보살은 이 불이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함 있음과 취함 없음을 분별하면 둘이 되고, 만약 모든 보살이 취함이 없으면 어둠도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행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서 어떤 법에도 집착함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이제 행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 이런 말은 우리가 분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생각을 안 해야 되겠구나, 분별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쉬는 겁니다. 이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당연히 분별이죠. 그건 생각 있음과 생각 없음이잖아. 분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당연히 분별 있음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 양변 두 개에서 한쪽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잖아요. 분별하는 것도 분별을 취하고 분별 없음을 버리는 것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이 진실을 가르칠 때, 취하고 버리지만 말라고 그래요. 신신명에도 나옵니다. 유염 간택이라고. 오로지 간택. 이 간택은 이렇게 헤아려서 고른다는 거거든. 우리가 이 왕비 선발할 때 간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말이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취한다.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버리는 거죠. 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 얘기는 사실은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에는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같이 있는 겁니다. 쉬어라 그런다고 해서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잠만 쿨쿨 자라는 말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말로 돼 있다 보니까 자칫 그렇게 알아듣기가 쉽죠.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공부하는 하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문자는 더구나 이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냥 콱콱 찍혀 있어요. 종이에. 이거 말보다도 이 문자로 읽는 게, 글자로 읽는 게 훨씬 선명하죠.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아들어 버리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건 전부 알미죠. 알을 벗어나고 알을 떠나라고 가르치는데 오히려 알을 벗어나라, 알을 벗어나라 이렇게 알아버린다니까. 활자로 콱콱 찍어 놔 버리면. 어쨌든 이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취하지 않으면은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버림이 없는 거죠. 시작이 없다 그러면 끝이 없듯이 하나만 얘기해도 됩니다. 불교에서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 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라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작이 없다 이 말을 하면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취하지만 마라 이러면 버리지도 마라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함이 없으면 어둠이 없고 당연히 어둠이 없지. 어둠이 없으면 뭐 늘어나고 줄어들지를 않죠. 뭐 사물이나 물건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데 뭐 이게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어디 갑니까 이게? 사물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해서 어디 가냐고. 이 허공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뭐 아무리 내가 취하고 버린다고 해도 이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여기 이 허공과 둘이 될 수 없듯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얻었다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얻은 것도 아니고 잃었다 한다고 해서 마음을 잃은 게 아니죠. 사물은 우리가 얻고 잃고 할 수 있다니까.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어요. 옳은 생각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할 수 있죠. 인연 따라서 저절로 생기죠.
갑자기 뭐 이 산에 갔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 그럼 깜짝 놀래죠. 당연히 그런 느낌, 감정이 생기지. 예, 멧돼지가 나타났는데도 깜짝 놀라지도 않는 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당연히 놀라죠. 어떻게 안 놀랍니까? 왜 그런 느낌을 억압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데 아무리 뭐 놀라든 뭐 하든 그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경험이 우리 마음을 떠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깨달은 마음이 있냐? 아니라니까. 전부 그냥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래서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틈이 없어요. 아무 틈이 없어, 거기에는. 근데 왜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나 깨달은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이 그냥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중생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분별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깨달은 마음이나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둘이 아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부처의 마음, 중생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어서 제가 이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못 깨달았다고 하니까 못 깨달은 마음이나 깨달은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못 깨달은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아무리 나눠도 나눠짐이 없다니까.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하고 오름을 얘기하고 그름을 얘기해도 나누어짐이 없어요, 거기에. 손가락 하나 들고 두 개 들고 뭐 주먹 쥐고 손바닥 보여주고 이거하고 똑같아. 아무리 뭐 손가락을 하나 들고 두 개 들고 생기고 사라지고 뭐 피고 뭐 접고 한다고 해서 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는 이 손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손바닥을 펴도 손하고 떨어질 수도 없고 주먹을 쥐어도 손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은 이게 손이다 할 수도 있고 이게 손이다 할 수도 있고 이게 손이다 할 수도 있지. 연필을 쥐고 있을 때는 이게 손이다 할 수도 있고 밥 먹을 때는 숟가락 쥔 거를 이게 손이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손이 어떤 모습으로 분별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분별되는 모습이 다 손이지 손 아닌 게 없는 거지. 손 아닐 수가 없지. 그러니까 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 아닐 수가 없어. 모습은 연필이고 뭐 손가락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고 이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도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음 아닐 수가 있고 어떻게 마음 아닐 수가 있겠냐고. 이 손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거는 손이고 이거는 뭐 그러면 뭐 발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손바닥이라고 하고 손등이라고 하고 이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마다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이걸 엄지라고 그러고 뭐 이거를 뭐 검지라고 그러고 중지라고 하고 다 붙일 수가 있어. 근데 아무리 뭐 이 모습을 분별해서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다 손의 모습이잖아. 어떻게 그 모습이 손을 떠나서 있을 수가 있겠냐고. 내가 이 생각을 하든 뭐 저 생각을 하든 이 느낌이 있든 저 느낌이 있든 부족하다고 하든 남는다고 하든 불만족스럽다고 하든 만족스럽다고 하든 어떻게 마음을 떠나서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마음에 이렇게 저런 모양 모습일 뿐인 거지. 부족하다 하는 게 마음의 모습이고 만족스럽다 하는 게 마음의 모습일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은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모습은 없지만 끊어짐은 없어요. 끊어짐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게 그러는 겁니다.
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그랬죠. 이 상선약수다 이렇게. 이게 도를 얘기한 거예요.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온갖 모습이 다릅니다. 상류, 중류, 하류 달라요. 어떤 때는 폭포로 절벽을 만나서 폭포로 떨어지기도 하고 모습은 다 달라. 근데 그 물이 끊어짐이 있습니까? 늘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보던 물의 모습이지. 근데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이 물의 어떤 이 정형화된 이 모습을 찾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현미경 들이대가지고 물은 육각수야. 분자 구조가 육각으로 돼 있어 하고 이게 물이다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현미경이 왜 필요하냐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 도, 깨달음 이걸 가지고 어떤 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방편으로는 뭐 어떤 현대 과학의 뭐 이걸 가지고 뭐 얘기할 면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정말로 그런 과학에 관심이 있고 조예가 있고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뭐하러 과학을 얘기합니까? 이 도를 가르치고 이 도를 얘기하는데 물의 분자가 육각수냐 뭐 사각이냐 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물의 모습을 보고 저게 물이구나 이거를 뭐 느끼는 거겠습니까? 분자 구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 화학 구조 H2O다 이거 알 필요도 없잖아. 물을 우리가 알고 마시고 먹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어떤 뭐 현대 과학이나 뭐 이걸 가지고 이 법을 어떻게 이렇게 좀 설명해 보려고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 과학에서 이렇게 발견한 어떤 이 법칙이나 이 도리에 의지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명확하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승봉 보살의 답변. 또 승봉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더럽게 물듦과 깨끗함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더럽게 물듦과 깨끗함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 안다면 분별이 없을 것이니 영원히 분별이 끊어져서 흔적이 사라진 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 하니까 자꾸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이 31명인가 2명인가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저도 지루해요. 왜 지루하냐? 읽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문득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 백장 스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법을 펼치고 있을 때 백장산에서 펼치셨잖아요. 백장 스님의 법명은 회입니다. 회해. 백장회인데 이제 백장산에서 법을 펼치고 계셨기 때문에 앞에 백장을 붙이는 거예요. 백장 스님이 법을 펼치고 있을 때 뭐 어느 분이 절을 지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중국에 이 대유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유산인데 유산 말 그대로 유산. 유산에다가 절을 짓고 백장 스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눈 밝은 사람 한 명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절에 주지를 좀 해달라고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주지다 그러면 이 선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법을 펼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자가 지어서 눈 밝은 선지식을 이렇게 모시려고 지은 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백장문화에서 유산영우라고 하는 스님이 소임을 전좌를 맡고 있었어요. 전좌. 보통 이제 우리가 절이다, 그 당시에 뭐 이 선종 사찰이다 그러면은 이 문화에 있는 어떤 스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절에 살기 때문에 소임이 있고 각각의 어떤 뭐 이런 이 체계라고 해야 됩니까? 이 최소한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용어들이 뭐 수자다, 이자다, 삼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장문화에서 물론 이제 먼저 출가한 순서 선종에서는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선종에서는 출가를 누가 먼저 했냐 이걸로 뭐 승납으로 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승납이 어떤 기준이 되는데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 승납보다도 선종에서 공부로 봤을 겁니다. 공부로. 그래서 수자다 그럴 때는 이 백장 문화에서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안목이 그 문화에 있는 다른 이 스님들보다도 나은 사람이 수자죠. 그다음에 이자, 삼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전자는 그래도 꽤 돼요. 순위가 한 4순위 정도 돼요. 전자가. 전자라는 소임을 맡으려면은 그래도 거기에 있는 스님들 중에 한 네 번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백장 스님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백장 스님이 그때 이제 유산 영우가 이 전자를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영우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영우를. 아니 일자 있고 이자 있고 삼자 있어요. 근데 영우 네 번째인 영우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백장문화의 수자가 백장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니 저도 있는데 왜 영우를 보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장이 그래. 그러면 누가 갈 건지 그러면 그 테스트를 하자. 그래서 마당에 다 모이게 하죠. 그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마당에 모이라고 할 때는 종을 몇 번 쳤는지 모르겠지만 종을 쳐서 다 모이게 해요. 모이게 해가지고 마당에 물병, 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하나 탁 놓습니다. 놓고 수자하고 유산 영우한테 얘기를 하죠.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그럽니다. 이걸 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수자가 나와서 이거는 물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 물병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해도 안 되고 더럽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법을 얘기해봐라 이 말이잖아.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건 불이법을 얘기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자는 수자 나름대로 잘 얘기했어요. 물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물병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잘 얘기했잖아. 법이라고 해도 안 되고 법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얘기는 잘했어요. 이 얘기는. 말로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엽법하죠. 엽법하잖아요. 이걸 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안 돼. 컵이라고 하면 사물을 쫓아가서 분별하니까 분별이고 컵이 아니다 그러면 사물에 어긋나잖아. 컵을 컵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히 사물에 어긋나죠. 그러면 세간의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신호도 안 지킬 거고 빨간불이 아니네 이러면서 지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세간의 질서가 다 파괴돼 버려요. 그건 불이법이 아니거든.
법에 치우쳐 있는 거지. 그건 법도 아니지 사실은. 자기가 법을 붙들고 있는 거지. 뭐 요술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붙들고 있는 거죠. 가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건 불이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 중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사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빨간불은 빨간불이 아니지만 빨간불이거든. 그러니까 이 수자가 이 표현이나 말로는 이 불이법을 잘 표현했습니다. 물병이라고 해도 어긋나고 물병이 아니라고 해도 어긋납니다. 이렇게 잘 표현했다니까. 두 번째는 이제 영우 차례죠. 수잔하고 들어갔어. 위산 영우는 그때까지는 위산은 안 붙죠. 아직 위산에 가서 법을 피기 전이니까. 백장문화에 있을 때니까 영우인데 영우 스님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냥 나왔어요. 물병 있는 데까지 나왔어. 나와가지고 물병을 발로 차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발로 차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백장 스님이 위산의 주지는 영우다. 딱 선포를 하고 영우를 위산으로 보내죠. 주지로 보냅니다.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해요. 물론 이게 만들어진 말일 수도 있어요. 만들어진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수자도 대단한 거죠. 저는 그 수자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왜 영우를 보냅니까? 나도 있는데 그렇게 분별해서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 적어도 백장문화의 수자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공부는 아닐 것 같아. 일부러 여기에 모인 이 대중들한테 이 법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그 대중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어리둥절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영우를 보낸다는 건지. 나도 다음부터 저렇게 테스트하면 물병이든 뭐 꽃병이든 뭐든 그냥 발로 탁 차고 들어와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다음 테스트는 그렇게 안 하겠죠. 백장이. 한 번 한 걸 뭐하러 또 합니까? 따라 할 건데. 이런 얘기가 이 백장 스님의 이 위산영우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달마에서도 나와요. 달마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제자들한테 그러죠. 지금까지 너희가 공부한 걸 얘기해봐라 그럽니다. 네 사람 얘기 나오죠. 기록으로는 네 사람 얘기가 나와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 기억은 못 해요. 무슨 말인지 기억은 못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다 엿법한 말입니다. 이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둘 아닌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달마가 첫 번째 누가 와서 제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너는 내 피부를 얻었다. 두 번째 나와서 얘기하니까 너는 내 살을 얻었다. 세 번째 나와서 얘기하니까 너는 내 뼈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조회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합장하고 절하고 들어왔어요. 네가 내 골수를 얻었다 이랬거든. 물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여튼 제가 체험하고 공부한 경험으로 보면은 이거를 알아보는 눈은 아주 미묘해가지고 체험했다고 다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못했을 땐 다 생각이고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금방 제가 말한 위산 영우 이것도 마찬가지.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해가지고 미세해요. 미세해가지고 이걸 알아보려면 자기 스스로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1, 2년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체험하고 1, 2년 가지고도 알아볼 눈이 안 생겨요. 근데 유마경도 이 불이법문품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유마가 이 불이법을 이제 얘기할 차례가 되는데 유마는 아무 말을 안 하거든. 그리고 유마 전에 누가 하냐?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얘기도 이제 제가 뭐 쭉 어차피 할 거니까 뭐 제가 뭐 읽고 뭐 들으실 건데 아주 이 불의 안목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로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마 차례가 딱 됐어. 유마거사. 유마거사 아무 말 않거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찬탄하죠. 세존을 찬탄하듯이 뭐라고 찬탄을 했는지 내용은 보면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휘유합니다. 어찌 그렇게 침묵으로 이 불의 법문을 다 설할 수 있는지 휘유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네, 이거는 우리가 좀 그 미묘함을 알아보려면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도반들 공부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야 돼요. 그 눈이 생겨나려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한 뒤에도 우리가 습처럼 남아있는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 잔재들, 이 흔적 자취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면 그때서 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감이 될 겁니다. 오, 묘성보살의 답변. 또 묘성이란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산만하게 움직임과 고요하게 사유함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끄러움과 고요함 뭐 이럴 수도 있고 분주함과 고요함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와 이렇게 깊게 집중해서 사유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둘이다 이 말이거든. 만약 모든 보살이 산만하게 움직임도 전혀 없고 고요하게 사유함도 전혀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세간에서는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뭐 이거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여기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우리가 막 산만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세간에서는 분별을 잘하는 거를 가치 의미로 여기니까 훨씬 분별을 명료하게 할 수 있죠. 막 산만하면은 뭐 이 어떤 이것과 저것을 구분해서 하나를 잘 취하고 하나를 잘 버리는 이 선택이 좀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복잡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세간은 분별 잘하는 거를 최고로 치니까 고요히 뭐 이렇게 잘 생각하라, 깊게 생각하라 이러죠. 그거를 이제 어떤 삶의 어떤 가치로 여기는 거죠. 당연히 그 분별입니다. 산만하게 움직임도 전혀 없고 고요하게 사유함도 전혀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근데 이제 두렵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이 삶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결정을 해서 어떤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런 이 피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분별된 세계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 안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 우리가 이 세간의 삶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해가지고 피해를 본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잘 안 될 겁니다. 공에 떨어질까 봐서 두려워한다 이런 게 그런 말인데 잘 안 될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되지는 않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그럴 일이 없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이게 제일 편해. 이게 제일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이게 제일 편해.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도 그냥 물이 저절로 흘러서 바다에 도착하듯이 뭐 아무런 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깊이 생각 안 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이건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자기 뭐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생각으로만 해가지고는 도대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고요하게 사유함도 전혀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일부러 머물지도 않고 산만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히 사유하지도 않고 일부러 마음을 내지도 않으니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6. 묘안 보살의 답변. 또 묘안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외우거나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 외울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하루 종일 이런 말 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뭐 기억도 하지 마세요. 묘안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모습과 모습 없음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법에는 하나의 모습도 없고 다른 모습도 없고 또한 모습 없음도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이와 같이 하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과 모습 없음이 평등함을 아는 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말로만 들으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다 한 얘기예요. 이걸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든 하나 빼고 그냥 모습이라고 하든 이 모습이 모습 아니고 모습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습 없음을 얘기하는데 모습 없음이 결론이 아닙니다. 불교는 공이 결론이 아니에요. 공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공이 결론인 것처럼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결론이냐? 불교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 없음도 없어. 그러니까 결론이 있니 없니 하고 따지는 게 분별이고 망상이야. 모습이 있니 없니 따지고 분별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습 없음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얘기는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한 물건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물론 이것도 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알면 안 돼. 알면 이게 있게 돼. 모습이 없는 거구나. 그럼 모습 없는 게 있게 돼요. 이게 도구나. 그러면 도가 있게 돼.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하면 깨달음이 있게 돼요. 그 있게 된다고 하는 그거는 그냥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색즉 시 공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즉 시색 그러잖아요. 그럼 색이 결론이야? 색도 결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게 결론이냐 어떤 거냐 하는 것은 다 우리 생각이고 우리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야.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아직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고 알고자 하는 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거. 그 알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야.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뭔가로 자기 확신할 만한 어떤 걸로 이렇게 채웁니다. 그러면 몸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뭐 지식을 막 집어 넣는다든지 남이 모르는 걸 안다든지 뭐 이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뭐 부처님, 하느님은 말할 것도 없고. 7. 묘비 보살의 답변. 또 묘비란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이라는 두 마음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두 마음의 자성이 공이고 환상과 같아서 보살의 마음도 없고 성문의 마음도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이와 같이 두 마음의 모습이 평등하여 모두 환상과 같은 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로 해보니까 이제 3단 논법을 썼는데, 왜 제가 3단 논법이라고 하냐면,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을 얘기를 해놓고, 모든 보살의 두 마음,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이 마음은 자성이 공이다. 공이기 때문에 보살의 마음도 없고 성문의 마음도 없다.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을 쓴 거예요. 이런 3단 논법에 익숙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이 사라져야지. 이건 전부 그냥 방편이야. 그냥 뭐 시계도 공이고 죽비도 공이기 때문에 뭐 공이다. 이건 전부 그냥 말일 뿐이에요. 말일 뿐. 우리가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말이, 저는 처음에 제가 체험하고 이런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이런 말이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어. 아, 그래서 공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습, 소리, 색깔은 공이기 때문에, 자성이 공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야 뭐가 이렇게 악귀가 맞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그런 말이 너무 좋았어.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제 말로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묘비보살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법은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할 게 있어야 무슨 설명을 하고 말을 하지. 그냥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은 이렇게 말 가지고 문자 가지고 이렇게 이 법을 드러내는 이걸 싹 쓸어버린 겁니다. 불임 문자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건 너무 오해를 많이 주거든.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부처의 마음도 공이고 중생의 마음도 공이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러면 뭔가 이해되는 면이 있잖아. 그럴 것 같아. 그럴듯해. 처음에는 그게 저는 더 익숙하더라고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아, 왜 그게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똑같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나는 이제 겨우 이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실상에 이제 겨우 도달을 했더니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타까우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부처의 마음은 이제 좀 알겠어. 근데 왜 중생의 마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잘 안 다가왔어요. 근데 그렇게 안 다가오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생의 마음도 이일이고 부처의 마음도 이일이니까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은 둘이 아니다. 이일이니까 이렇게 본 어떤, 지금 보면 엄청 논리적인 말이죠. 이러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라고. 아, 그래서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같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알무로 다가오기가 너무 쉬워요.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때문에가 없어요. 말로 이렇게 방편으로 할 때 어쩔 수 없이 왜 그럴까요? 뭐 이러는 거지. 왜가 없어요, 여기에는. 왜 색이 공이냐? 없어요, 왜가. 왜 공이 색이냐? 없어. 왜 사물이 다 부처냐? 왜가 없어요. 물론 이제 환상과 같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그냥 이 세간의 삶은 이 환상 같고 꿈 같고 가짜 같고 뭐 이렇게 느껴져. 왜냐하면은 이걸 진짜다고 여겼는데 저희가 이걸 체험해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으니까 이건 가짜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가짜처럼 느껴지는 거지 가짜는 아닙니다. 가짜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가짜로 그냥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된다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생각도 바뀌는데. 지금 내가 옳다라고 여긴다고 해서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다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섭잖아. 분명히 이게 내가 옳다고 했는데 어느 때는 이걸 내가 틀리다고 하고 있는 나를 보면 좀 무섭잖아. 근데 우리 분별은 자꾸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거든요. 결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 답을 알고 싶어 해. 돈은 뭘까? 답을 알고 싶어 해요. 답은 없어요. 돈은 뭘까 하는 이거지. 질문이 있고 답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고 이 이유에 합당한 어떤 결론, 답이 있질 않다고. 그러기 때문에 뭐다가 없어, 여기에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건데,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때문에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떤 과학적인 사실, 경험적인 사실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불의도 없어요, 여기에는. 부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의도 없어. 8. 육양 보살의 답변. 또 육양이란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선함과 선하지 않음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선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상대되는 뭐 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싫어할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뭘로 쓰느냐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해도 됩니다. 악이라고 쓰든 오라고 쓰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선악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이렇게 지어서 얘기하는 건 좀 서양에서 들어온 사고방식의 영향이 크지 않나 이래서 그래요. 이 기독교의 방식은 선악 딱 구분이 돼 있거든. 그렇다고 우리라고 안 썼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악으로 읽으면 안 되고 싫어할 오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뭐 불사선 불사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악으로 읽든 오로 읽든 뭐 우리가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악으로 읽어도 분별이고 오로 읽어도 분별인데.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걸 뭐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얘기를 하든 뭐 좋아함과 좋아하지 않음으로 얘기를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탐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불법에서는 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불교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행막작, 재, 재행막작. 하여튼 뭐 온갖 선을 행하고 온갖 악을 온갖 악을 행하지 말고 재앙막작이겠네요. 재앙막작. 악을 짓지 말고 뭐 선을 뭐 봉양하라 뭐 이런 얘기가 불교 하여튼 뭐 그런 글귀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오로 읽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악이라고 읽죠. 뭐 보통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와 악을 이렇게 동양 사상에서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쓴 것 같아요. 뭐 제가 동양 사상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뭐 그건 얘기를 못 하겠고. 근데 요즘은 무조건 그 한자가 나오면 악으로만 읽는다 뭐 이렇게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문제제기 하는 거는 좀 일리가 있는 면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일리가 있는데 불법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인문학을 뭐 탐구하고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어쨌든 뭐 선이라고 하든 악이라고 하든 오라고 하든 다 상대되는 개념의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분별을 하면 둘이 되고 분별하지 않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겁니다.
분별을 하면 둘이 돼. 분별하지 않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지. 선과 악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뭐 자성이 공이다 이러니까 부처의 자성도 공이고 중생의 자성도 공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이 세상에서 쓰는 표현 중에 인연 따라 산다 있잖아요. 인연에 순응해서 산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불교의 어떤 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연 따라 세간에서 쓰는 인연 따라 산다는 이거하고 불교의 깨달은 삶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세간에서 인연 따라 산다고 할 때는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연 따라 사는 내가 있어요. 이러면 분별인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인연 따라 산다고 우리가 방편으로 표현할 때는 인연도 없고 나도 없다는 말이거든.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세간의 삶이 있고 이 세간의 삶은 어떤 우리가 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들. 이 경험들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교훈적인 말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불교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 시중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세간 사람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참 자유롭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게 행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두 번째고 행이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교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 버린 일이죠. 무슨 산이 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처럼 해가 뜨고 지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인생이란 그런 거다. 그건 세간에서 경험적인 사실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오르막도 없고 내리막도 없고 오르막 내리막을 오를 나도 없다니까. 이런 걸 자칫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일이다.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한 물건도 붙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는 그냥 일이다. 이거에만 이렇게 분명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똑같이 불교의 방편으로 쓰고 있는 말이 세간에서 쓰여진다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세간에서 쓰는 이 뜻과 이 불교에서 방편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어떤 차이인지 그냥 스스로 분명해져요. 세간은 세간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어떤 뜻이 있지, 뜻이.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세간은.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자연이 있고 자연의 이치가 있는 거지. 근데 출세가는 그걸 다 떠난 겁니다. 출세가는 그걸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거 하나만. 그냥 모든 분별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서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히 하셔야 돼. 그냥 이 일 하나만.